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정채봉 씨가 쓴 내 마음의 고삐에 나오는 책에 너는 누구인가 라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화물 트럭이 이 차의 뒤를 쾅 하고 들이받은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여자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는 누구인가?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주민등록번호, 자기의 주소를 댔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나는 너희 사회에서의 그런 분류 형식을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그녀는 또 대답했습니다. 예, 제 남편은 사장입니다. 저는 사장 부인이고요. 남들이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들려오는 소리가 또 질문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부인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그녀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예, 저에게는 일남일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일남일녀의 어머니입니다. 제 딸은 이 피아노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한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콩쿠르에 나가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들려오는 소리는 계속 물었어요. 나는 누구의 어머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그녀는 침이 마른 혀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간혹 불의웃 돕기에도 앞장섰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들려오는 소리의 질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의 종교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그녀는 응급실에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좀 알려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자기의 이름, 자기의 나이, 남들이 부르는 호칭,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름, 나이, 남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등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나를 포장하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인 것입니다. 껍데기인 포장지가 알맹이가 아니듯이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 나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려고 하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건희 회장님이 어느 날 이 삼성전자 대리점을 방문했던 거예요. 내용상 보면 혼자 방문한 것입니다. 자, 그 방문해가지고 직원을 불러서 이것저것 질문을 꼬치꼬치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수룩하게 생기신 그 나이 많으신 노인네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막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이 직원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직장 상사나 되냐? 당신이 내 월급 주는 사람이냐? 뭘 이렇게 나한테 꼬치꼬치 캐묻냐고 그러면서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거창하게 수행원을 대동을 하고 만약에 그 대리점을 방문했었다면 절대로 그 직원은 그렇게 이건희 회장을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껍데기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이 껍데기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이 껍데기로 나 자신을 정의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게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했더니 이 여인이 당황을 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서 내가 누구인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껍데기로,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를 정의하고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자랑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이다. 나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아 밑에서 배운 최고의 학력자이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그 껍데기였고 자기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하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자아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자아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영적 자아 정체성이 흐릿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견뎌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냈던 그 영적 자아 정체성에 분명했던 그 모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영적 자아 정체성이 아주 흐릿한 그런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지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그 70명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70명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물면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얼마나 숫자가 많아졌냐면 애굽 땅 애굽인들보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애굽의 왕의 위협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민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세가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밀로 하고 숨겼어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생으로 아이가 강물에 빠져 죽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 상자가, 아이를 담은 상자가 흘러 가다가 마침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 왕의, 애굽의 왕 바로 왕의 딸, 애굽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세를 자기의 양자 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아이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이 동생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쫓아갔던 누이가, 모세의 누나가 그 바로왕의 공주에게 가가지고 젖을 먹일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돼가지고 애굽 땅에서 40년을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자라났던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이 득실득실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이 애굽은요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나라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피가 강물이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떼가 나오고 또 악질이 나오고 독종이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우박이 나오고 흑암이 나오고 장자가 죽는 이런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요 모두 어떤 거였냐면 애굽의 우상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요, 개구리 재앙은요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헤카라는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이 재앙은요 땅의 신 geb이라는 우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했어요. 파리는요 코풀이라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고, 그런 환경에서 모세가 자라나게 된 것이에요. 당연히 모세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숨어 지내게 돼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80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렸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신이 있구나 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다가 이 양을 치다가 목초지를 찾아가다가 어느 순간 시내 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 산에 가게 됐는데 이상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인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가시덤불이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 있는데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고 자세히 보기 위해서 거길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갔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신을 벗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딱 2가지 경우만 신을 벗었습니다. 언제? 첫 번째는 장례가 났을 때, 장례를 치를 때 신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내가 포기할 때, 내가 남들에게 넘길 때, 난 더 이상 이것은 내 기업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기의 주도권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뒤집어 보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자 모세는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웠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어요. 모세는 신을 벗은 다음에 하나님 얼굴 뵙기가 두려워서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신적인 존재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볼까봐 이걸 눈을 가렸다라는 거, 얼굴을 가렸다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가 신을 벗으려고 하니 신을 벗고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비록 미약하기는 하지만
모세에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싹트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영적인 자아 정체성은 없는 상태였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을 벗고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두려워하는 이 모세에게 한 가지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뭐냐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사명을 받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랬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Who am I?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아 정체성에 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영적 정체성이 불분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영적 정체성이 불분명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제 겨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겨우 인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영적 정체성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셨을 때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자, 이처럼 영적 자아 정체성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세요.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 네가 누군지를 물었지? 너는 어떤 존재냐면 나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셨는데 모세가 이번에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처음에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관해서 물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 여호와가 함께하는 존재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가이자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안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많은 고아들을 미국에다가 입양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입양 가서 잘 자라는 이 아이들이 조금 성인이 되면은 뭘 합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부모를 찾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 나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걸 궁금해가지고 부모를 찾고 한국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 비로소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보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인시대예요. 우리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죠. 야인시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김두한이에요. 김두한. 이 김두한이라는 인물에 관한 평가는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김두한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만 그냥 이 드라마에 나오는 드라마 속의 김두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드라마를 보면은요, 이 김두한은요, 어려서부터 고아처럼 자라면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싸움질하고 막 그러고 자랐어요. 주먹을 잘 써서 남의 거 빼앗고 그러면서 깡패처럼 동네 양아치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김두한이 드라마에 보면 어느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누군가 김두한을 찾아와가지고, 야, 너는 이런 양아치 짓 할 애가 아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너의 아버지는 일본과 맞서서 싸웠던 김자진 장군이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김두한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먹질하고 싸우고 빼앗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나라 상인들은 일본 사람들로부터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김두한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근본이 되시는, 나의 근원이 누구인지, 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없다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순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면서 주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